중국의 그 병법서 중에 36개라고 하는 그 병법서가 있습니다. 이 병법서는 이제 손자병법하고 좀 다른 이제 병법서인데, 이 36개가 있는 것 중에 31번째, 그러니까 6636이에요. 그래서 6개씩 이렇게 그 6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개씩 붙어가지고 6636이거든요. 근데 31개, 그러니까 65, 30, 그 다음에 6번째 중에 첫 번째가 31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인계예요, 미인계. 여기서 말하는 미인은 예쁜 사람 말하는 거죠. 미인계. 그래서 이게 그 전쟁을 치르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무슨 스파이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뭐 미인이 등장해서 이렇게 그 작전을 흐트르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에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병법서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병법서에 미인을 써서 적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 정보를 캐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실제로 병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국 병법에. 31번째인데요. 그래서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오늘은 그거 나누기가 좀 시간이 타이트해서 나누진 않겠지만, 근데 그 생각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전쟁터가 사실은 남자들만 있잖아요. 거의 다. 의무 병과에 있는 분들 빼고는 대부분 남자분들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힘들어져요.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막 옛날에 약물로 컨트롤하고 이렇게 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전쟁 시에 남자들을 컨트롤하는 것을 약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지는데 그때에 탁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력으로 안 되면은 미인계를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실제로 역할을 해서 역사 속에 미인계로 무너진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하고 관계해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모르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인계를 쓴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제대로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미인계가 등장을 했어요. 즉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은 아닌데, 그 광야에 그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곧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지점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 지점의 끝자락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 넓은 지역의 한 곳 이름이 시딤인데, 이 시딤에서 아주 회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요. 저희가 결론 부분을 보기 위해서 맨 마지막을 읽은 건데요. 그 앞부분부터 잠깐 헤아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이제 미인계에 넘어가게 된 건데,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 보니까 있는 그 지역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1절부터 2절 그 내용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 모압에 있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인데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의 눈을 이렇게 호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정도의 어떤 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서 바알에게, 자기의 신이 바알인데 그 바알 그 모인 곳에 가서 제사 드리는 곳에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거기에서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3절에 보면 그걸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두령들, 그 일들 중에 사람들의 머리를 다 잡아서 교수형에 처하라고 하셨어요. 다 매달아 죽이라고, 목을 매달아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데 세워가지고 다 쳐다보고 이제 경각심을 갖게.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요, 그 흐름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개별적으로 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숫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죽은 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그 죽어나가는 과정에 실제로 개인적으로 잡아 죽이는 것도 있었지만, 또 성경을 잘 보면은 연병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염병이에요. 전자가 붙어야 돼요. 전염병. 전염병이 돌아서 쭉 죽어서
한 2만 4천 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이제 저희 본문 말고, 본문 좀 앞부분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무엇을 봤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압인데, 미디안이라고도 이제 나중에 써요. 그래서 아마 미디안과 모압이 결탁한 것 같은데, 미디안은 좀 남쪽에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모세의 장인의 민족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 처가이기도 하고 가까운 거죠. 근데 그쪽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모압 여인들과 함께. 거기에 이제 넘어갔는데 그 중에 한 명과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막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그거를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요. 창을 하나 들고 따라가 들어가서 그대로 꽂아버렸어요. 땅에다가. 둘 다 한꺼번에 죽었어요. 꽂혀가지고. 그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나의 분노를 한 방에 삭혀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나님이 해석을 하시고, 그 비느하스의 이 흘러가는 제사권은, 제사장의 그 권리는 계속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앞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 앞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에 삼은 고수비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여인의 이름이 고수비거든요. 근데 고수비는 정확하게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보면은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요.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그 다음에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이렇게 부올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약간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이걸 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부올 때문에 일어난 전염병의 날에 죽은 미디안 사람들의 자매이자 미디안 지휘관의 딸인 고수비의 사건. 이렇게 저희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올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거 두 번 나온 건 반복인데요.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부올의 사건이 뭡니까? 물어보면 고수비 사건이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수비는 뭘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넘어지게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읽었던 16절, 17절에 따르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장인이 속한 그 민족인데, 자기 아내가 속한 민족이고, 자기 아들도 사실은 반쪽은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거기를 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받게 돼요. 실제로 이 사건은 31장에서 이루어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바로 이어서 다음에 26장으로 안 가고 31장으로 가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이렇게 읽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분노하셨고, 비느하스의 손에 의해 꽂힌 그들 때문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 분노를 마무리 지으셨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저희가요,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고수비라는 사람의 이름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사건을 그냥 대표하는 거예요. 고수비 사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던 사건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간적인 정황을 잠깐 볼까요? 저희가 오늘 본문 앞부분 24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훑어봤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었죠.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저희가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훑어보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를 던져도 이게 나가면서 바뀌어서 복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복만 퍼붓게 됐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복을 주면 복을 받는 쪽으로 완전히 이 시나리오가 바뀌어버리게 됐잖아요. 왜요?
발람이 자기 입을 잘 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조종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은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알고 있는 저희의 이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가슴을 칠 일입니다. 미친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미인계가 등장해서 폭삭 무너져버리는 이들을 보면서 저의 혀를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존재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죠. 아니, 미인계이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미인계라고 저희가 무너집니까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반드시 그들은 자기들의 그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걸 그들은 잘 몰랐겠지 지금. 그렇죠? 지금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모르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를 수 있으나 지금까지 40년 걸어왔던 걸음을 보면 알잖아요. 430년이 지나서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했고 자기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을 구원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 모든 사건들을 경험한 그들이 이렇게 쉽게 폭삭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이것이 황당하고 아픈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형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수령들을 잡아갖고 다 목매달아 버리라? 이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잔인한 일을 다 장대에 세워가지고 목을 다르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내리실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상심하셨기 때문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얼마나 큰 사랑을 퍼부었기 때문에 그거에 반항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반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울분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고스비 사건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무너짐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무너진다.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곳에서 찾지만 고스비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는 없어요. 사방에서 몰려와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해도 다 하나님께서 막아내시고 있는 상황에 그 우산 밑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범죄하냔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일들이 어이없어 보이고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잘 투영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즉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미인계에 무너져버렸던 이스라엘 전체는 우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연결하면. 그 내용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즉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비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볼 때 더 비참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세워나가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만 그거는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올바로 향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여기 은혜 받을 분이 안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1초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등을 돌리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무언가 나타나면 거기에 빨리 반응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연결되고 이익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해관계이고 우리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으면 불불을 안 가리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깐 한바탕 파이팅 싸우고 나서 이긴 다음에 한숨 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우리에게 와서 뺨을 때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맞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인간 심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고스비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인계가 올 줄 몰랐네.
이렇게 핑계를 댈 뿐이죠. 하나님, 이런 거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맨날 전쟁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원래 올 줄 몰라서 저희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했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리기는 별로 저희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들도 그랬고, 그들이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래도 울고 있는데, 심지어 그 상황 속에도 범죄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어서 막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거기서 범죄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계속 범죄하는 거. 이거죠.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를 돌아보도록 만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범죄의 내용은 아주 분명해요. 이런 행동, 어떤 말 이런 것들은 참아낼 수 있는지 모르나 저희들의 마음은 아주 혼잡하고 아주 불길같이 타오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서 누군가와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얼굴로는 웃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그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말씀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이 잔인한 케이스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저희들 마음속에. 그래서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고스비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왠지 석연치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은 저희로 하여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무너짐에 대하여 우리가 혀를 차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반응을 보이나 라고 생각하는 것에 멈춰 있지 말고 이들의 모양을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 확인 속에서 하나님 참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사실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고 어쩌면 우리가 소위 예전 표현에 보면 고범죄라고 하는 계속 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 있잖아요. 쉬지 않고 어떤 경우는 떠나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마치 저희가 술과 담배 문제 앞에서 끊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와 비슷하게요. 갔다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관계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갈 때가 있어요. 잘못이다라고 눈치를 못 채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고스비 사건은요. 혹시 우리가 지금 울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범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과는 이 문제로 계속 씨름하고 있으면서 계속 범죄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과는 이 일을 또 문제하고 범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입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까 기도 시간에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구하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고스비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상태에서요. 그걸 돌아보지 못하고 기도하면은 이것처럼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들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양인데.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그걸 유지하지 못하지만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마음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고 보고 고스비 사건에 민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스비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그 질문 앞에 솔직하게 잘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봐요. 특별히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일 예배 끝나고 수예배 끝나고 어떤 말씀의 묵상 끝나고 찬양 끝나고 기도 끝나고 어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혹시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 괜찮아라고 하는 이 방심하는 마음에 그걸 디딤돌 삼아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자리로 쉽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튀어나간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러므로 어쩌면 약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아주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하다고 여겨지는 포인트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도 모르게 눈이 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됐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것을 느낄 때에 조금 더 진지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인데요. 우리도 오늘날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봐요. 6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것을 잘 이해하라 그런 의미도 되겠죠. 은혜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 어쩌면 고수비 사건과 굉장히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를 완전히 눈을 멀게 만드는 그런 거. 나 은혜 안에 있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는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너진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여기서 울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여기서는 범죄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느꼈다면 진실로 그 앞에서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혜를 받은 존재답게 감사함을 입어 더 겸손하게 서야 함을 지적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우리 눈을 멀어버리게 만드는 은혜가 정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나 교만하여서 그렇게 우리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어 우리가 너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서 있고 그래서 주변을 힘들게 만들거나 빛을 발하지 못하거나 하는 백성으로 그런 자리에 있음에 대하여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걸어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즉 은혜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더 많이 알도록 만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 이 관계들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픈, 오히려 너무너무 죄송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겼을 때 이것이 무슨 은혜를 더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그 자체가 진실로 감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길.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다시 한번 그 귀한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머지 3일 동안 가슴을 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가슴만 쳐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감사함으로 다가올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될 것이니까요. 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더욱더 힘있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